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에 기록된 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은 그 시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한 나라의 기준이 되는 왕이 없고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는 시대. 상상만 해도 참으로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을 때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가 속한 사회 역시 이와 같은 혼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바로 이 혼란의 시대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유다 가족에 속한 레위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레위인, 즉 제사장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였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머물던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거주할 만한 곳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가던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러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젊은이는 대답합니다.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아다니는 중입니다. 그 말을 들은 미가는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1벌, 그리고 너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겠다. 은 13개, 새옷 1벌, 그리고 안정된 숙식. 이것은 당시 떠돌이 신세였던 젊은 레위인에게는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을 겁니다. 결국 레위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그가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고 미가는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신의 개인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미가는 이렇게 외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지만 여러분, 다음 장을 읽어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미가는 자신의 집에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레위인 제사장이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을 섬기든 어떻게 예배하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베들레헴 출신의 정통성 있는 제사장을 돈으로 고용했으니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젊은 레위인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알고 있던 신앙을 팔아넘길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안정과 만족, 연봉은 13결과 새 옷을 위해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묵인할 것인가? 어떤 성경 번역본은 이 부분의 소제목을 제사장이 직업인이 되었을 때라고 달아놓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나는 직업인이 되기를 거부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목회자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입니다. 그렇기에 머지않아 우리 모두는 이 젊은 레위인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결정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섬길 것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사랑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의 직업이 되어버렸습니까? 제가 직업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전문 운동선수처럼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순간 이 레위인은 자신의 신앙이 열정이 아닌 직업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가 아니라 그저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일이 되면 잠시 교회에 와서 가르침을 듣고 돌아서면 금세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직업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의 놀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믿음이 팔릴 수 있는 것이라면 사탄은 당신을 만족시킬 만한 거래를 제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얼마든지 미지근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가는 바로 그런 직업적인 제사장을 고용했던 것입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역의 현장에서 직업적인 찬양 사역자, 직업적인 설교자가 되어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싶습니다. 저는 직업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절반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속이 뒤틀리며 때로는 모든 것을 토해낼 것 같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때로는 마이크를 손에 쥐기 직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 말씀해 주시지 않아 두렵습니다. 저는 결코 직업인이 아니며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저는 훈련받고 연구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처럼 위중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멋진 연기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 열정 없이 머리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듣기 원합니다. 저는 기교가 뛰어난 찬양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그 찬양은 저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됩니다. 혹시 당신은 직업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의무감의 신앙생활을 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그 간절함, 그 사무치는 그리움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은이나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든 저는 결코 직업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노딥니다. 당신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될 때 비로소 주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더 큰 것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종교적인 의식만 반복하는 직업인이 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교단의 의식들을 보며 비판하지만 사실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의식에 얽매여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무너뜨리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마지막으로 당신의 얼굴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존귀하심, 그 위대하심에 압도되어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이 젊은이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을 떠나 정반대 방향으로 여행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작고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눈에는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들을 봐. 가진 것도 없고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한 불빛도 모르고 세상이 제공하는 즐거움도 모르는 한심한 사람들이야. 유다 베들레헴, 그곳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라났지만 결국 다른 길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하는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이제 저런 삶이 지긋지긋해. 저런 인생은 원하지 않아. 진실은 당신이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며 이 모든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 대학에 가고 파티를 즐기고 세상의 쾌락에 흠뻑 빠집니다. 하지만 죄는 언제나 당신을 폐허 속에 남겨둡니다. 죄는 언제나 당신을 부서지게 만듭니다. 죄는 언제나 당신이 주려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저는 그렇게 망가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이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곳이 얼마나 소중한 곳이었는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선포하고 싶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여전히 우리가 머물러야 할 놀라운 곳입니다. 저는 제가 교회에서 자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성경 말씀을 노래로 배운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의 부모님께서 저를 교회에서 키워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까지 우리는 교회에 갔고, 기도 모임에 갔고, 성가대 연습에 갔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저 오래된 교회 소년일 뿐입니다. 저는 찬양을 의미하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자라났다면 당신은 이미 망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교수들이 성경은 거짓말이고 하나님은 없다고,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라고 가르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저는 선포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모든 발걸음은 아래로, 더 아래로 향하는 발걸음입니다. 요나는 욥바에서 다시스로 내려갔고, 배 밑으로 내려갔고,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갔으며 결국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갔습니다. 당신이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발걸음, 당신의 부모님이 가졌던 그 믿음의 유산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발걸음, 당신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결국 아래로 향할 뿐입니다. 문화는 그것을 저주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책,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젊은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가문, 깊은 신앙의 뿌리와 유산을 가졌지만 그는 새로운 믿음,
새로운 종교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녀들에게 다시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아침에도 가르치고 저녁에도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높여야 합니다. 이런 적당주의 신앙, 직업적인 신앙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서둘러 교회에 왔다가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도망치듯 빠져나가 세상의 노래를 트는 삶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저는 더 이상 온화하고 멋진 교회를 지향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이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차서 세상 문화가 그들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누구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직업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열정을 원합니다. 불을 원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을 원합니다. 나는 우리 가족이 싫어. 내가 태어난 교회가 싫어. 이 낡아빠진 방식이 싫어 라고 불평하기 전에 당신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귀한 존재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는 세상으로 나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인기 있는 친구들을 얻었지만 그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신나는 장소에 갔지만 그곳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돈을 얻었지만 그 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는 빼앗고 또 빼앗고 계속해서 빼앗아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보십시오. 그 시작은 그리스도를 향한 위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기독교 대학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명 선언문에는 단 하나의 목적,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세대를 거치며 식어갔고 이제 그 믿음은 차갑게 죽어버렸습니다. 혹시 당신의 가정에도 당신의 신앙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레위인은 그저 평범해지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평범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새로운 평범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교회는 직업인이 되어 침묵합니다. 목사님,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면 제 평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당신은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형식만 따르는 직업인이 될 것입니까?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준비되었다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 불타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성경은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평범해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당신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계시다면 미안하지만 당신은 결코 세상의 무리와 똑같이 어울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망가진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각을 보지만 당신은 요한계시록의 네말 탄자를 봅니다. 그들은 화려한 색깔을 보지만 당신은 모세와 엘리야를 봅니다. 모든 부모님들 외치십시오.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아이들이 다른 길로 가려고 애쓸지라도 당신이 그 아이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하나라도 심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내 가정은 평안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은 평안할 것입니다. 내 손주들은 평안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손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평범한 존재가 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조금은 이상하고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예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방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방법을 터득한 직업인입니까? 열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저는 직업적인 그리스도인, 직업적인 설교자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숨결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직업처럼 굳어진 우리의 신앙이 아닌 살아 숨쉬는 생명의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주님의